우리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 65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받을 은혜와 기쁨과 영광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곤욕과 고통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13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꼭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두 번이나 걸쳐서 보라 하고 우리의 주의를 상기시켜주고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두 번 17절 18절에 말씀하는데, 첫 번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다 파괴해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훼손시킨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늘, 이 땅 마치 종이축이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해서 예전에 이 하늘과 땅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너희는 영원히 즐거워하라고 1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주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8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말이죠,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쌓은 이런 성읍, 도시, 그거를 먼저 일컫기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성을 일컫기도 하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곽을 돌과 흙으로 새롭게 쌓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성도를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거 기뻐할 것이라고 그러세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셔서 세상에 두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셔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더라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19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할 것을, 18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즐거워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그곳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몇 가지 비유, 몇 가지 설명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요, 그 나라는 슬픔이 없는 행복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울음소리, 신음소리, 근심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부르짖는 울음소리, 아파서 질병 때문에 사고로 신음하는 비명소리,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를 잃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비명소리,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 신음소리,
이 세상에서는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울음이 없어요.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울음도 부르짖는 소리도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 왜 복된 나라, 왜 즐거운 나라인가? 행복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고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한만큼 살 것이라고, 100세는 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보통 41세, 42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정말 희귀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찍 죽는 아이도 없을 것이며 수한 전에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딱 읽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죽는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비운이 여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장수에 대한 말씀인데 메시아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주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은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생명은 필경 몸까지 부활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 하고 주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알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데 어떨 때는 모순이 되는 상충되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많이 있는 말씀으로 적게 있는 말씀을 해석해야 해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보다 많이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 분명한 말씀으로 불분명한 부분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뭐 하냐면
어디 숨어있는 말씀 가지고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막 엎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론된 말씀과 분명하게 거론하신 말씀을 가지고 적게 거론된 말씀, 불분명한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성경 어디에도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 지옥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사망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산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게 할 수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은 자취를 감추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슬픔과 부르짖음이 없는 행복과 감사로 영원히 사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천국은 빼앗기지 않는 나라, 누림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 많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 한 번으로, 기근으로 농사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 많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직장이 파산을 해가지고 대가 월급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일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거 거기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선행 알아주지 않는 때도 있지만, 거기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거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데, 뭐까지 주시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거 한 1, 2년 누리고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거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이 복과 은혜를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나라, 누림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천국은 교제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흡족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생생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것 같은 때를 지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다 이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 자기중심성, 그릇된 습관,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거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도 방해물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막아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저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깝고 친밀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은 다툼이 없는 공존의 나라, 사랑스러운 조화가 있는 나라라고 그러십니다. 25절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음식을 먹는 나라예요. 음식을 갖다 줬는데 이리하고 어린 양이 거기다 함께 코를 박고 함께 먹고 있어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그래요.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뭐 두꺼비나 개구리 잡아먹는 게 아니라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본성이 변했어요. 동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변했어요. 예전에 사나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 해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그 본성이 완전히 변해서 여기서 예수 믿고 본성이 변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그 본성 변해서 거기서는 어떤 사나운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거기에서는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나라,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나라, 서로가 축복하는 나라.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고 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함받는 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와 공존이 있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 누림의 나라, 교제의 나라, 공존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올 때야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보려할 것을 믿고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된 것을 보고 그것을 미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곳에 임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여기서 죽은 다음에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왜 그 가사를 그렇게 바꿨는지 저는 조금 불만인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여기서요, 영생을 맛보면서 살리라. 그거 아는 사람은요,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난 그런 슬픔도 치유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조만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 가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참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느냐고 우리 고생했잖아. 즐거워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곳에 나 같은 사람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여기서의 슬픔을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기쁨으로 눈물 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 문제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는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전체 이 사람들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곱게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지만, 반모섬으로 귀양 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그 환란에 거꾸르지 않았어요. 그가 다 극복하면서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는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갔습니다. 그 힘으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 힘으로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죠? 주님이 다시 오시오. 갑자기 생각이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주님이 오시오. 주님이 오시면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300년을 살았어요. 저 카타콤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애 낳고 거기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신학교 세우고 거기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박해를 견디는 힘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 힘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우리도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이기 때문에 그대의 눈앞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5분, 한 10분간만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 영원토록 거주할 나라입니다. 그거 믿고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에 거꾸로지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다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는 천국의 지부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기쁨과 아름다움을 여기서 미리 맛보는 맛보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지부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시시코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시코너 운영하잖아요. 음식을 조금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어봤더니 하나도 맛이 없어. 그럼 그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맛있어야 사죠. 천국의 지부인 여기에 사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생의 은혜, 이런 거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맨날 그 모양, 아무 기쁨도 없이 산다면 영생 얻은 사람인데 이 쓰러져갈 잠깐의 것에 목을 매면서 산다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맨날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세상에 천국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내가 맛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내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괴로운 일을 당하여 울 때에도 눈물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말고 주님께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아프고 고단할 때 신음만 하지 말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슬퍼요,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이 생각나서 눈물 날 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쇠할 때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신이 쇠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죽음이 내게 닥쳐올 때 요단강을 건너 주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소망을 가지고 눈 감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은 사람인데 일시적인 것에 목매어 살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흡족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실 그 주님, 주님 나라에서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주님 맞대고 볼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멀리 계실 것 같을 때, 계신 것 같을 때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에게 주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이 얼굴을 감추이시면 내가 사망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여러 당파로, 지방색으로, 피부색으로, 남녀로 나누어지고 다툴 때에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죄송한 모습을 보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나라, 사자가 본성이 변해서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 그런 나라 소망하면서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요 한 지체이니 내가 여기서부터 그런 나라를 실현해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 서로 공존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실현해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세요. 물론 안전치 않지만.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조화기로.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